자,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하는 BC 1100년부터 970년까지 약 130년간의 그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70년역에는요 사무엘서가 따로 없고 열왕기와가 합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열왕기 1, 2로 되고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 3, 4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2대 왕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이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의논했는가 봐. 40년씩 하기로. 그래서 120년간의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그 다윗의 혁혁한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교재 넘겨서요. 자,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해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 왕을 허락하셔야 안 하셔요? 허락하셔요. 여기서도 영적 교훈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떼쓸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지도 모르고 떼쓸 때 있잖아, 떼쓸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셔요. 자, 왕을 세우는 게 원래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 스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니까요.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허락한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되게 하나님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이 막 땡깡치기듯이 해주세요 해서 그것이 때로는 내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기도를 일단 하세요. 본인들의 그 간구와 기도를 하시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으로 마감하세요. 아멘. 자, 사무엘 상하의 기록 목적은요. 왕국의 성립과 그것에 대한 사무엘의 활동 내역이고 사무엘은 사사도 되고 예언자도 되고 제사장, 그 모든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그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 자, 초대 사사 온넬부터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그 모든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15장 35절까지는요. 최초의 왕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다윗 16장 1절부터 31장 31절. 이 다윗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15세에 기름 부음 받아서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15년을 계속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지는 거예요.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긴 것밖에 죄가 없어. 이때도 여자들 입이 문제예요. 막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하다. 요 한마디 때문에 그 사울의 마음이 격동해가지고. 응? 자기 사위잖아, 사위. 사위임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되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면 이 예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인도하시고 때로는 주의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요 내용 봅니다. 다윗의 그 등장, 31장까지 봤어요. 그 다음 다윗의 부흥,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 19절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다윗을 부강하게 해서 가는 곳마다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에 다윗이 범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은 마찬가지예요. 반석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졌을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늘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에서. 다윗의 왕국이 주위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럴 때 왕궁 거닐다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해주셔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 회개하고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가 다윗의 집에 피가 끊어지자. 피가 대대로 피가 끊어져.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요. 아들이 반역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간통하고 이 피 비린내 나는 이 전쟁의 역사가요. 다윗 가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 죄 짓고 교회 가가지고 잘못했다 하면 되잖아. 괜찮다. 한잔 해라 이러잖아. 우리가 죄의 결과, 죄의 보응을요.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계속 해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 이제 장로고시는 합격되겠다.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 내 날과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내 물질과 하나님의 물질을 구분하는 게 11조 생활이에요. 한 날을 구별하는 게 새벽 예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가 살만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 재정도 구별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11조 드렸다 이래요. 11조는 내 게 아니에요. 자, 10개 중에 1개를 드림으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는 신앙의 초자가 하는 얘기예요. 10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첫째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안 그래도 11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어이고 이게 진리네. 요나가 니네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요바에 갔더니 배가 있네. 아이고 이게 하나의 뜻이네. 분별을 잘 해야 돼. 분별을. 그러니까 지금 11조 안 그래도 하기도 싫은데 11조는 구약의 모든 율법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다윗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 그냥 우리의 아내 밧세바만 치하였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 그 전략적으로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심한 곳에 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도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있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뭐에 홀려가지고 뭐에 귀신에도 홀리는 거지.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는가 반면 그것이 죄임을 알고도 짓는 죄가 돼요. 그걸 고범죄라고 고범죄. 하나님 앞에는요 똑같은 죄일지라도 이게 죄의 값이 더 강해요. 알고도 그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짓는 죄. 그래서 율법에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에게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 죽인 사람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네요. 자, 이 사무엘상하의 대표적인 사건이 미스바 대부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을 나는데요. 우리가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회개운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그 복궤를 잃은 지 20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 복궤였거든요. 근데 그 복궤가 블레셋 군대 뺏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비참과 고통을 당했을 때 사무엘이 다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가장 첫걸음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그 귀신에 대해서 유튜브에 강의하시는 목사님 회개 기도문 150번 안 하면 기도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 회개 기도문을 150번 하고 본인한테 안수 받으러 오래.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렇게 안수해 보면 그래요. 본인의 회개가 되어 있고 본인의 기도가 쌓여 있고 본인의 헌신이 쌓여 있는 사람은요. 손만 대면 불이 확 들어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은 거는 하나도 없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 기뻐 안 하는 일을 하고 이러면요. 손 딱 얹으면요. 우리 권사님 이제부터 불이 튕겨 나온다 그러잖아. 우리 권사님도 영적으로 이제 고수가 되는 거야. 불이 튕겨 나온다. 그거는요. 고수가 아는 거예요. 고수가. 불이 쑥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불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도로 받쳐가지고 제가 어떤 데 보면 여기 팔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어요. 불이 강력하게 나가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었고 그것을 뱉어가니까 탁탁 튕겨 나오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지난주 그러더라고. 불이 튕겨 나오네. 튕겨 나와 그러더라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막 도끼로 여기를 막 찢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하 이 통일왕국 시대는요.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통치되는 신전 왕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열왕기서. 자,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윗 사후부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 약 400년간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이제 분열돼요.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자, 제가 그 유인물 내어드린 거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그 아비의 다윗의 길로 갔지만은 이제 솔로몬이 그 첩과 후첩들을 700명, 300명, 이 1000명의 여자들이 또 여자들이 문제네요. 이 여자들이 이방 여인들이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시대의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이 아들 르호보암 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하나님께서 나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자,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에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막 섞여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이런 왕이 있었다. 남유다는 이런 왕이 있었으니까 누가 유다 왕인지 누가 이스라엘인지 헷갈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 적어서 메모를 이게 머리가 아프더라니까 머리가. 자, 우리 첫 번째 남유다 왕부터 한번 봅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좀 우리가 자막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시라고 제가 일단 판서를 할게요. 자, 남유다 왕은 20명입니다. 자, 여기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초대왕입니다. 초대왕. 자, 그게 교재가 다 있죠. 그죠?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왕조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다가 그 오므리 왕조가 예후 왕조에 의해서 또 반역이 일어나고 계속 죽이고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19명이에요. 이 19명의 왕은요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이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20명의 왕들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의 길로 간 왕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도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3년은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타락해서 애국과 전쟁을 하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르호보암은 17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비암이에요. 자, 3년 통치했어요. 이것도 악한 왕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41년 통치했습니다. 이 아사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을 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아람 민족을 의지함으로써 죽었습니다. 그 아사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여호사밧이 통치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좀 들어봤죠, 그죠? 자, 25년 통치했어요.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아사왕 다음에는 여호사밧. 그리고 특별히 남자 창기를 멸족하고 율법책을 가르쳤으나 그 북이스라엘 아합왕은 다 알죠. 가장 악한 왕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2차 종교개혁은 하였으나 산당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다음에는요. 여호람이 8년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아달라와 결혼했으나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람 다음엔 누구예요? 아하시아는 1년 통치했어요. 1년. 제가 이걸 막 급하게 워드를 치다 보니까 티것을 쳐야 되는데 치엇을 제가 총치대에서 총치. 자,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 악한 길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대 왕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이스라엘 오므리의 손녀예요. 여왕입니다. 그 요아스가 생존하여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고 그 여호야다의 계책으로 인해서 아달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요아스가 아달랴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40년 통치했어요. 자,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그 여호야다의 그 죽음 뒤에 타락해서 아람과의 전쟁 때 부상당하여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쓰임 받다가 번영하니까 타락하는, 그가 잘 될 때 조심해요. 잘 될 때, 내가 형통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날 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아스 다음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29년간 통치했고요.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여서 복수하는 거예요. 요아스를 죽인 그 신하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해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아마샤 다음 아사랴,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라도 불리고요. 52년을 통치합니다. 영토 확장은 하였으나 나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다음 아사랴 다음은 누구예요? 요담. 16년 통치했고요. 성전 건축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하스.
이 아하스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아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심지어 성전 문을 닫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악하다. 자, 그 다음 아하스 다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아수르가 침공당했을 때 격퇴시키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더 이상 살지 못한다. 그럴 때 벽을 향하여 전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하면 히스기야 기도하라잖아. 병들면 히스기야 기도해라. 15년 더 연장시켰으니까 15년.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고요. 성전 정화 운동을 했습니다.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로 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설치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 15대 왕이 누구예요? 아몬도가 아니고 아몬. 아몬. 2년 통치했어요. 그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르다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 요시야. 아몬 다음 요시야. 요시야는 31년 유다를 다스렸고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 다음 17대 왕이 누구예요? 요아스. 우리도 자막을 띄울 수 있으면 이제 이런 거 자막을 띄우면 좋은데 아직 방송실이 없으니 휴대폰으로 찍으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스는 3개월 통치했어요. 짧은 기간 통치했습니다.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다음 18대 왕이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 자, 우리가 엘리야김으로도 불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같은 사람인데 동명이인으로 불리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호와김이나 엘리야김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악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11년 통치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이 여호와긴이에요. 여호와김, 여호와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긴은 성경에 고니야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고나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37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 다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20명 이 유다 왕에 의해서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수없이 말씀했지만 결국 유다는 그 길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이렇게 20명 왕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긴이 하나 빠졌네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남유다 왕 20명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드러나도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다 돼갑니다 이제. 자, 그 다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다르게 계속 반역을 함으로 왕조가 바뀌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입니다.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자, 르호보암 이름이 좀 헷갈리죠. 자, 이거 외우는 방법.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예요. 그래서 북여 이렇게 해오면 돼요. 북여. 첫자만 따서. 유럽 이렇게 생각하면 연상기억법. 이게 연상기억법. 유럽. 그 다음 유다는 바빌론에게 헷갈리잖아. 유바 이렇게 외우라고. 첫자만 따서. 그리고 뭔가 연상을 해서 기억하면요. 그것이 안 잊어버려요.
유럽 기억하세요. 유럽. 그 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북여 이렇게.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예요. 남유다는 2지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째 번 초대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강제 노역과 세금은 감면하였으나 우상과 하나님 앞에 악한 일. 북이스라엘 19명 다 악해, 다 악해. 다윗의 길로 간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나답. 자,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2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나 신하 바하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역이 일어나. 자, 여로보암 요렇게는 혈통이 이어졌어요. 자, 그다음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돼요. 24년 통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에요. 자, 엘라는 아버지 바하사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역이 일어나요. 바하사도 반역했죠. 그러니까 한 번 내려가는 거, 한 번 내려가는 거. 여기도 한 번 내려갔죠. 그 자식으로. 여기도 한 번 내려가고 시므리가 반역을 해요. 자,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유다의 왕이 됐는데 시므리는요 7일 통치합니다. 7일 가장 짧게 통치.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므리를 죽인 왕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자, 우리가 구약의 아합은 다 알죠. 아합은 교회 1년만 다니면 설교 다 들어. 엘리야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반역해서 죽이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안정은 찾았으나 이 오므리가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인은요 아수르와 유대 사람들의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혼혈족이라고 혼혈족.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오므리 아들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자, 아합은 22년 통치합니다. 그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통치하지만 모든 왕보다 악하다 이래요. 자,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바알전을 건축하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는 거예요. 이 아합 시대가요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그 갈메사의 전투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하시아가 2년 통치했고요. 자, 그 다음 요람이 되는데 요람은 아하시아의 동생이었어요. 아하시아가 후손이 없이 죽어서 그 아들, 그 아하시아의 동생이 요람, 다른 말로 성경에 여호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12년을 통치했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대가 두 대가 못 넘어갔잖아요. 계속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가 그래도 아합이 대를 잇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를 잇고 그 아합의 뒤를 아하시아가 잇고 아하시아의 동생 요람이 해서 오므리 왕조가 4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오므리 왕조가 좀 통치를 오래 했죠. 그죠? 그런데 예후가 그 요람을 죽이고 예후 왕조가 시작돼요. 또 반역이 일어나요. 자, 예후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 아들 요아스가 아버지 예후의 뒤를 이어서 17년 통치합니다. 그러나 악하다. 자, 요아스. 그 다음 요아스에 뒤이어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16년 통치되어 이때가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이 요아스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쫓은 왕입니다. 그 다음은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 왜 2세라 그러냐면 동일한 이름인데 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있으니 여로보암 2세라 그렇게 명명하는 것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장기간 통치합니다. 41년간 통치해요. 이때가 아모스 선지자 시대입니다. 영토를 많이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41년 통치를 하니 좀 안정이 되겠죠. 그 다음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그 아들 스가랴가 북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6개월 통치하고 살룸에 대해서 살룸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막을 내려요. 이 예후 왕조가 102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48년, 예후 왕조 102년 동안은 그래도 그 아들이 조금 왕위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또 살룸이 스가랴를 죽임으로 해서 102년에 걸쳐 있던 예후 왕조가 막을 내립니다. 근데 이 스가랴를 죽인 왕이요, 지는 한 달밖에 못해, 한 달. 시므리는 7일. 그러니까요, 자기가 죽이고 그 피를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면 지 눈에는 피눈물 흘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그러워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손해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보면요,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식당이나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 많이 봐요. 그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좀 연약한 분들을 더 섬기는 이러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식당 가보면요, 막 기도하잖아. 알잖아. 그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를 시컷 내놓고 막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한 번씩 가는 그 제주성 있잖아요. 그 돌솥밥 하는데. 그분이 자꾸 뭐를 더 줄라 그래. 제가 그래서 이 야채가 비싼 시대에 자꾸 주면 어떡하냐. 그만 갖고 오라고 제가 그랬더니만 손님 중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사모님 한접번이 혼자. 그러니까 더 서비스를 더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너그러워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후대하세요. 선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정수기를 렌탈을 관리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가스를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도 없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하늘에서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수기 오시는 분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제가 그냥 토스트라도 하나 이렇게 구워서 우유하고 이렇게 대접하면 엄청 또 그걸 좋아하더라고. 또 막 배고픈데 주니까 그런가 봐. 그게 마음이 되어 안 됐더라고. 이게 느껴지니까.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막 이 집 저 집 그게 막 스케줄이 있으니까 쫓겨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제보고 호구라 그래. 호구. 교회 정수기도 사실 안 바꿔도 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엄마 자세히 알아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엄마 똑띠다 이러니까 엄마는 똑띠인데 호구다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섬기면요,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나 한 달 동안 통치하고 살룸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므나헴 또 살룸을 죽여요.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피는 피를 부르는 거예요. 살룸을 반역하고 10년 통치했지만 그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가르는 그런 악행을 행했어요.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하는 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브가히야, 그 17대 왕이 브가히야예요. 아버지 므나헴에 뒤이어서 2년간 통치했지만 또 베가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이고요.
예후 왕조와 오므리 왕조를 제외한 것은요, 일대를 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피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가히야를 죽이고 통치한 베가는 20년 통치했지만요, 호세아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에요. 이 베가를 죽이고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의 통치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겨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이 모든 왕조의 역사들이 기록된 것이 열왕기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계속 사사시대는 사사를 보내어서, 그리고 왕조시대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계속적으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우리가 이 역사서를 배움으로써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합의 길로 간 이 악한 왕들, 이 왕들의 교훈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역사서에 대해서 일단 한번 나누어 봤고요. 다음 주는 제가 집회가 있어서 또 성경 공부가 안 되고요. 그 다음 주는 베트남 수련회 차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신방이 있어서 안 되고, 하여튼 기회가 또 되는 대로 또 나머지 성경 이렇게 역사서 이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그 뜻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